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는 그 결말을 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에 비하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어쨌든 좀 더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려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거리를 두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 결말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처치하고 유대 왕으로 확 등극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잡혀 가시고 거기서 또 무력하게 그들이 내리는 선고를 그대로 받게 되면 베드로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은 결과를 보고 선택하겠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선택하겠다.
결과가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겠다.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달라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 예수님 유대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그 결과를 확인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결과를 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를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처럼 결과를 보고 내가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 가게 되면 우리 안에 결코 믿음의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내가 그 믿음을, 결과를 확신하는 거죠. 결과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조성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은 여기서 막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계산, 이거 모르겠으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베드로가 그 심산이잖아요.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조금 사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은 게 없죠.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도망가 버리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한 사람은 남아서 선생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 도망간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가 조금 나은 듯 보여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선생을 혼자 남아서 뒤쫓아가고 있는 것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가 선생 가까이 갈 것인지 다른 제자들처럼 선생을 버리고 도망갈 건지 멀리 도망갈 건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의 차이와 시간의 간격은 있을 뿐 뭐 그냥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결과를 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확신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베드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베드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는 태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번 두고 보자, 한번 지켜보자, 결과를 보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실은 온 공회는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데 야간에는 모일 수 없어요. 야간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공회가 모였다라고 할 때 이 온 공회는 사실은 다 모였다는 뜻이 아니라 일부만 모인 거예요. 일부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사형 선고는 사실은 불법 모임에서 결정된 불법적인 결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이렇게 늘어놓는데 다 거짓 증언들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셨다. 예수님은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라고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진리죠.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너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사실 그들 입장에서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인자가 구름 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했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속들인 것 같아요.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면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합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선고는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광부를 하면서 오를 찢었는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신성모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다만 그는 예수를 인간으로 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사람이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신성모독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독하신 거죠. 스스로를 모독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들어도 사람 무시한다고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자기를 무시하는 말, 그것을 마음에 뾰족하게 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오늘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모독을 당하는 거죠. 내가 모독을 당하는 거죠. 내가 모독을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모독을 자초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죠?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든, 내가 부모를 사랑하든, 내가 자식을 사랑하든,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모독을 당할 수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독도 참을 수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견딜 수 없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모독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면 우리는 가만히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우리 자신이 모독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독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오직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심지어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참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모독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누가 나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에 막 분노하며 크게 성을 내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욕을 한다고 해보세요. 욕을. 우리가 여러분 그 욕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욕만 먹어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취급을 당해요. 그런 취급을. 오늘 사실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할 때 이 잡다라고 하는 잡은 자들이 끌고 이렇게 잡아 끌고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들이냐면 짐승을 끌고 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간다, 사람을 이런 데도 보통 쓰지만, 언제도 쓰이냐면 짐승을 끌고 간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짐승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경찰들이 여러분 범죄자를 체포해서 수갑 채워 연행할 때, 그럴 때도 지금은
인권이 많이 개선이 돼서 막 그렇게 사람을 아무리 죄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그 죄가 판사에 의해서 선고되기 전까지 죄인 막 그렇게 다루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그가 죄인이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대하듯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승 대접을 받으면 뭐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수준의 그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게 모독이죠. 모독이죠. 누가 나한테 뭐 이거 좀 뭐 그냥 언어적인 의미지만 넌 나하고 수준이 달라 뭐 그런 거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수준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원은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너하고 나하고는 먹는 수준이 달라. 그러면 수준은 내가 노력하면 그 수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먹는 게 차원이 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먹는 건 너 못 먹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스스로를 모독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독하실 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르잖아요.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 사람이 구김이 없고요. 항상 밝고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그래요. 굉장히 좀 온유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모난 게 없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받는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나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되게 어둡고 항상 부정적이고 모나 있고 까칠하고 까다롭고 여유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표시가 납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아이들 보면 이게 사랑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닫고 또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고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성경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살아계시네 딱 나와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딱 덮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대답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풍성히 사랑하시고, 넘치게 사랑하시고, 과하게 사랑하시고,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군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도대체 뭘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그게 양식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의 양식이죠. 아무리 배를 배부르게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몇 끼 빠짐없이 먹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배고픕니다. 항상 배고파요. 그러나 하루 세 끼 온전히 먹지 못하고 그나마 한 끼 먹는 것도 겨우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고 깊은 사랑을 일관되게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배부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첫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죠. 둘째,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형제들이겠죠.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스승으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권위자는 부모, 스승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될 한 6가지 종류의 대상들입니다. 이 6가지 종류의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큼 사랑에 결핍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승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혹은 내가 배우자로부터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지 못합니다. 항상 사랑은 1대1이에요. 각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이 항상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항상 허전하고 그 부분은 항상 공허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채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다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사랑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권위자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그 인생의 공허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경험되면 더
더 이상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배고픔이나 공허함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중독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비어 있으면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늘 우리는 다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계획하신 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쭉 많아지면 우리는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우리의 체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능도 낭비하지 않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그 목적을 따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 누리고 체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면 우리가 낭비하지 않잖아요. 배부르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낭비합니까? 우리가 왜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고 있나요?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모욕도 스스로 자처하시고 그렇게 자처하실 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부어지고 더 경험되고 더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리고 우리 안에 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